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하철역에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도 좀 있나요? 네, 있어요.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선점했어요. 교회 이름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해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단이 선점해줬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 좋죠. 교회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써요. 도를 아십니까도요, 잘 생각해 보면 이같이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요, 또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가 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실은 다 어떤 길을 걷는 겁니다. 누구는 바른 길을 걷기도 하고 누구는 막힌 길을 걷기도 하지요. 그래서 도를 안다는 것,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를 안다는 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보다도, 열정보다도, 지혜로움보다도 어느 길을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는 것을 보면 다 길이 있어요. 공부하는 데도 길이 있고요, 사람과 만나는 데도 길이 있습니다. 또 돈을 버는 데도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중에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어느 길을 가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가는 거지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냐고. 그랬더니 도마가 그 길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인데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건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마는 모른다고 고백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어느 길을 가는지, 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갑니다.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삶은 모든 세대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에게, 옛날에는 청년들에게 취업이 좀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니? 또 혹은 또 결혼은 어떻게 준비됐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이고 격려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지면 상처를 받아요. 제발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묻지 말아달라고 그럴까요? 자기도 답답하거든. 길이 있으면 되는데 길이 없는 길을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 부모들은 때 되면 다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때 돼도 안 되는걸요. 옛날 어르신들이 걸어갔던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답답한데 어른들은 옛날 본인들이 걸어가셨던 길을 강조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청년만 길을 잃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길 잃은 것은 매한가지 같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낳아놓으면 다 알아서 컸다고 그러는데 요즘 부모들은 낳아서 알아서 크는 정도가 아니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원도 열심히 보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보다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잘했는데, 더 좋은 걸로 줬는데 애들은 상처받았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었어요. 부모들도 길을 잃었어요. 제일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은요, 실버 세대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지금 걸어가시잖아요. 옛날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른이 되면은요, 그분은 그 존재 자체로서 존경받으실 만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경험과 또한 여러 가지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누가 노인들로부터 가르침 받으려고 그래요? 없어요. 건강은 해졌는데, 생명은 길어졌는데 자녀들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그 변화에 맞춰가는 것은 고사오간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림자처럼 사셔야 되는 실버 세대는 길을 잃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청년들, 부모, 실버 세대만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나라도 길을 잃고 교회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전에 다 신뢰했어요. 믿는 사람은 신뢰했어요. 교회를 기대했어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요, 열심히 가긴 가는데 길을 잃어서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모르고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삶은요, 팍팍해요. 무거워요. 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요절 6절 말씀은 주님은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얘기는요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요, 왜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일 수 있냐면은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신데 어떤 길이시냐? 진리의 길이시다, 생명의 길이시다. 그 진리의 길이 뭐고 생명의 길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것,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그 끝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가 떴으니까 걸어갔던 대로 나는 내 삶 걸어갈래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길 되셨던 예수님,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그 나의 길로 삼고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하나씩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갈 진리의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얘기는, 특별히 진리의 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게 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 삼을 때 많이 알 수 있는 게 있더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된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건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은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길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시다라는 의미겠죠. 한 세 가지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함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다 죄 짓고 살지, 그래서 죄에 무뎌진 것 같은데요, 실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뼈를 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이 높고 뼈가 쇠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이 되어주셨음을 아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요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알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알게 주셨어요. 사람은 다 연약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든 기도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줬던 기도는요, 예수 이름의 약속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오직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이름의 약속 안에 있느냐, 곧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이 없는 기도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자격도 필요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에는요,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중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을지라도 그 이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요, 참된 기도의 길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됐던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통해서 알게 된 진리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이 세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겠다는 한 길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길입니다. 뭘 알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문제 같고 상황이 문제 같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무엇이 문제 같은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또 어렸을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아쉬웠어요? 우리 집이 저 친구네 집처럼 부자 아닌 게? 요즘은 아파트 평수가 그랬는데 옛날 저희 때는 2층 양옥집에 살면 최고였죠. 안 그랬나요? 네, 마당 있고 2층 양옥집에 사는 집은 최고였어요. 제가 고3 때 기숙사에 생활했는데요. 네, 금요일마다 기숙사에 부모님들이 면회를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 중에 한 명 아버지가요, 그 당시에 그랜저를 끌고, 뭘 끌었어요? 그랜저를 끌고 매주 금요일 날 통닭을 한 3-4마리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는 호실은 땡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엄청난 땡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회장이었는데요, 기숙사 그 3개월마다 방을 조절할 때요, 그 친구가 우리 호실에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한 번도 안 왔지만. 네. 그런 것들이 부러웠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부러웠을까요? 정말 원했던 것은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그런 거 다 감내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옛날 이야기여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시는가 본데요, 우리 다 그랬어요. 제일 바랬던 것은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문제도 극복해요. 가난도 다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면 그걸 다 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자녀한테 진정한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고 좋은 걸 주려고만 해요. 좋은 집을 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주려고만 힘쓰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주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네팔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던 이중환, 김진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것도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팔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팔이 굉장히 고산지대잖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8살 난 쌍둥이 주희와 주영이가 있었는데, 네팔에서의 삶이 너무 추우니까 그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자라고 난로를 켜놨는데, 그만큼 석유 난로가 화근이 되어져서 두 아이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축 처져버린 두 아이들을 인공호흡을 하면서 10분 넘게 진땀 빼는 씨름을 했으나 결국 그들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두 선교사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주희 주영이를 네팔 땅에 묻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 땅이나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신 땅이니 끝까지 감당하자.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 두 자식을 잃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인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이용해 먹고 결국은 음해하여 추방을 당하게 만듭니다. 결국 떠나야 되는 그때에 두 분 선교사님은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오지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생명보다 소중한 두 아들, 딸, 쌍둥이 8살 된 주희 주영이를 하나님이 거두어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이 땅을 끝까지 지키려 했는데 추방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선교사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하여 아무 답을 안 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되물으십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면서 이분들 마음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주희 주영이를 잃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이들이 우리를 추방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길을 잃어버렸던 원인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모든 시대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 사랑을 잊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풍성해졌는데 정작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길을 잃은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찾고 선교제를 방글라데시로 옮겨서 지금은 유치원 사역과 진료소,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30곳을 세우시고 학교 3곳을 세워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그곳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길,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자유함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고 있으나 누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자유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길이 열린 예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쓰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알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셨던 그 사랑의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휘장을 찢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있었는데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 그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이 너무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었어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그 가로막힘의 담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습니다.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인하여서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길에 대한 말씀 끝에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6절 후반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길 삼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곧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길은 보여지기에 화려한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은 길 같아 보이지 않나요? 서로 가려고 하는 길, 모두가 보기에도 나도 저 길 가고 싶어하는 그 길. 그런데 여러분,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은 길은 좋은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 좋은 길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길이었는데 그 끝이 사망이라면 좋은 길이 아니죠. 그 끝이 추락이라면 좋은 길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좋은 길은 그 끝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며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진짜 좋은 길 아닐까요? 그 끝이 그 길을 결정을 짓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그 길의 끝을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인생의 끝까지 가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가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리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줬던 그것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생명의 길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봐야만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길 삼을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어봐야만 알까요? 그렇지 않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요. 그 사람이 이 길은 진짜 좋은 길이야, 그리고 이 길 끝에 이게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확신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하시는 분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그 길의 끝이 뭔지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끝이 반드시 하나님으로, 영생으로, 영원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확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경우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그 말도 맞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아직 예수를 몰라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알면 그 끝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끝을 확신할 수 있는 것. 도대체 예수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여사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작가입니다. 많은 병자들의 위로자여 희망을 줬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신이 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 신을 모셔요. 보이는 것마다 신이에요. 그 보이는 것마다 신인데 미우라 여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단 3가지 행적만으로도 그분은 다 1억은 가짜고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해요. 도대체 성경에 예수님의 3가지 행적 무엇이었길래 그는 그토록 1억 명이 넘는 신이 존재하는 그 일본 땅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확신하며 우리의 길의 끝이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미우라 여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무엇을 보았길래 그랬을까? 우리도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적은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면, 연설하고 있는데 아이가 불쭉 달려오면 아마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 그 아이를 막겠죠? 그 부모는 미안해서 송구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아이들이 못 올라오게 하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이들의 놀이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던 것을 뿌리치고 그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환대하면서 이런 아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세상은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고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강한 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세상은 가장 약자와 소자가 주인공 되는 세상,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미우라 여사는 그 세상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강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어른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소자가 주인공처럼 여김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알았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길 삼고 걸어가는 그 끝에 만나는 하나님은 가장 소자를 귀하게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미우라 여사가 봤던 예수님의 행적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된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았던 것처럼 맹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맞이하여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나는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줬어요. 이 능력의 이야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다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오병이어 이적이 있잖아요. 불교 경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무리로 걸으셨잖아요. 불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능력이 있다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냐면은 이 바디메오의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다닐 때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인테리어를 했어요. 망치질, 톱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오면은 도움을 줄까요? 방해를 할까요? 아니, 공사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면은 방해해요? 도움 줘요? 방해죠. 근데 같이 했어요. 끝나고 나서 뭔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교회 인테리어 다 한 줄 알아요. 다 한 줄 알아요. 처음으로 교회에서 차를 사는데요, 차 산다는 광고 듣더니 태영이가 지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통장 뜯어보니까 3만 몇천 원 있었어요. 아빠, 이걸로 교회 차 사는데 써요. 나중에 지가 차 산 줄 알아요. 지가 차 산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놓고도 네 믿음이 고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우라 여사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길이라면 반드시 생명이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미우라 여사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세 번째 행적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또다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이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맹인의 저주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원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길거리에서 거지 행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불필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다. 불필요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를 내가 필요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 사람이 꼭 필요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 주목하며, 미우라 여사가 예수님의 세 가지 행적 속에서 저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일본 땅에 있는 1억의 신은 다 가짜지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야.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 저분만이 생명의 길이야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은 모두가 다 무시하는 어른 중심, 강자 중심의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를, 이 같은 자가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소자를 주인공 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고쳤어라고 마땅히 자랑하셔야 되는데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구나, 구원했구나라고 그의 작은 것을 전부처럼 받으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원인을 규명하는데 쓰려고 하고, 그리하여 그 저주받은 인생, 무가치하고 불필요하게 여기는 인생, 그를 기꺼이 나는 네가 필요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네가 꼭 있어야 돼. 이와 같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그분이 길되어서 인도하시는 그 끝자락은 반드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분을 확신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뮤라 여사는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길로 맞이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만드는 이정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예수님을 길 삼고 걸어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이 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누군가가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이정표의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네팔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파송됐던 이중환, 김진호 선교사님의 삶과 같은 비슷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 초기에 부산에 들어오셔서 부산에서 사역을 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개명하여 배위량 안엘이라는 이름으로 쓰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부산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우리나라로 오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부산에 오셔서 사역을 하며 첫째 딸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역시 두 안에 2년이 못 되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 당시의 조선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아프리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했는데 딸을 잃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딸에 대한 그 그리움을 부산 앞바다에서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 가사가 우리의 찬송가 387장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딸을 잃고 머나먼 고국 땅에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눈물 지었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 그들 주님이 함께 해달라는 마지막 몸부림,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랑에 눈을 뜨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이 다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있기를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이 땅에 소망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 두 분 선교사님이 숭실학교를 세우고 10년 후에 숭실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숭실대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지도자를 세워 이 땅에 소망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길 삼고 생명의 길을 삼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오늘 우리의 조국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통해서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길을 잃은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분주히 움직이고 남들보다 어쨌든 이 길에 앞서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보다 우리의 길을 잠잠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다른 모든 것은 다 갖추었을지라도 내 안에 그 사랑의 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분명 아직 어둠 속에 거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길로 삼은 그 끝자락이 반드시 하나님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으나 미우라 여사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 예수를 길 삼고 걸어가노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4주 앞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4주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 주일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 내가 예수를 길 삼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그 진리의 길 안에 내가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진리의 길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 끝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확신하기에, 미우라 여사가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여전히 생명의 길을 가노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고 외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4주 앞에 총동원 전도주일은 우리에게 분명 더 큰 진리의 길에 대한 확신과 생명의 길에 대한 확신을 주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됐던 4주 후에 이 영적인 잔칫날,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마저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고, 내가 생명의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고 있노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영혼의 잔치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